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로마서 묵상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의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질문. 우리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성격이나 삶의 자리에 따라 관심사가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관계가 먼저인가 라고 물으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관계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 따라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아는데 삶의 자리에 따라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 교장인 김성묵 장로님의 글에서 읽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집에서 남편이 없으면 좀 허전하지만 아내인 주부가 없다면 그날부터는 초상집이라고. 그러면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이 60 넘은 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자에게 있어야 할 것 5가지는 돈, 건강, 딸, 친구, 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에게 반면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창한 일이나 사건이 있어야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보다 사소한 것들, 그런 생각 하나, 말 한마디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니 본질이니 하는 그런 거창한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문제나 인간관계나 의견 차이 같은 것들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진리와 본질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면 부수적인 것들 혹은 사소한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 큰 문제에서는 일치하지만 요 작은 부수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경험과 관점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이 진리 비진리 또한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회색지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써놨는데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이 분별과 판단은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분별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판단이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에 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행동만 갖고 그 사람을 보면 결국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전통과 미신의 논리에 매여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예로 사도 바울은 2가지 예를 들었어요. 먼저 날짜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유대인 전통에서 살다가 회심했던 그런 사람의 경우에 특히 심하지요. 또 하나는 먹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관한 그런 전통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먹는 문제를 초월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불안에 빠지고 믿음의 해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실까요? 그 첫 번째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은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믿는 바가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교리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자란 신앙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신앙을 믿는데도요, 보수적 신앙이 있고 자유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또 교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날은 주님의 일만 해야 하므로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12시가 되면 책을 덮고 주일 저녁 12시가 되어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잘 부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분명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자유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는 옳고 그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때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또 어떤 헬라인들은 안식일보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날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날이니 모든 날이 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에 어느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신앙 배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다 라는 답을 주기보다는 대신에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거나 간에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을 더 중시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을 다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날을 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진리나 윤리의 문제가 아닌 많은 경우는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에 여러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이유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자,
거기에 그 동기는 간단합니다. 옆에 써놨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느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너의 마음대로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동기가 있다면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의 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문제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 그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만약에 그 동기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적인 동기입니다.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택하든지 자유이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동기와 이유가 주님을 위하기 때문인가? 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위하기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신념과 소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보시겠어요? 7절, 8절에 뭐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 11절 12절 볼까요? 11절과 12절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서 자기 일을 짓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력서에 쓰는 것과 같은 외적인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다녔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 그 내면의 모습, 내적인 동기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하든지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인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산다면 그러한 삶은 지금도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준 보시겠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위한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기준은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이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그런 생활하면서 그 이유가 분명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해하면 좋은데 만약 이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묵상 기도를 더 선하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삼창하고 통성 기도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왜 저렇게 고함치면서 기도하나? 그렇게 말하자. 또 통성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은 미지근하게 기도하나? 저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뜨겁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도 한단 말이죠. 이 두 경우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뒤에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아닌 이상 자기가 가진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지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원칙이나 방식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들은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서 자기는 옳고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형제 또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고기에 귀신의 이빨 자국이 찍혔나? 고기는 고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고리타분하고 약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신적인 순결을 더 유지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은 사람은 고기를 먹은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대답하죠. 어느 것이 옳다고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견해 속에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둘 다 틀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먹을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내 확신과 내 방식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참 예수님께서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정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어떤 사람의 견해나 원칙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사람보다 원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님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리나 윤리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제도도 그 원칙이나 방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이 그 방식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영화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남자는 부자인데 그에게는 남을 업신 여기는 오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인공 여자는 가난한데 그녀에게는 부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랑하니까 남자의 오만과 여자의 편견이 다
깨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내용이죠. 결국 뭐가요? 사랑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진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형제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던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행동을 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